2장 25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 두 번째 시간, 시므온과 안나에 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주를 위해 헌신합시다. 주를 위해 헌신합시다. 네. 이렇게 인사시키면 어색하시죠? 네. 옆에 분들하고 그래도 가끔씩 이렇게 눈 마주치면 또 인사 반갑게도 나누시고, 또 우리가 또 한 가족이고 한 공동체임을 좀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광고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항 지진 소송 단체 접수, 네, 교회에서 또 같이 좀 어렵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교회에서 단체 접수하는 좀 기회를 마련했는데요. 요 유인물을 좀 참고를 잘 하셔서 서류를 준비해 오시고 돌아오는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우리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제 직원들이 나오면 같이 접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돌아오는 그 토요일 오전 10시에 저희가 그 교회 김장을 좀 하고자 합니다. 내년도에 제가 가장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안에 서로 친교가 이제 많아지고 좀 친교가 원활하게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도움을 또 얻고자 식당 사역을 어떻게 하면 정상화 시킬까, 같이 식사하시고 또 카페에 가서 이제 내년에 카페도 이제 우리가 직접적으로 좀 이제 우리가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카페에서 같이 또 차도 드시고 교제하고 이러는 시간들을 좀 갖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토요일 10시에 그 일환으로 김장을 좀 하고자 합니다. 우리 많은 분들 좀 오셔가지고요, 그래도 절임 배추로 이제 좀 그래도 수월하게 하시겠다는 이런 또 그 봉사위원회와 또 많은 또 헌신하시는 분들의 또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오셔서 좀 같이 돕고, 그리고 또 우리가 1년 먹을 양식을 좀 잘 준비했으면 또 좋겠습니다. 아울러 교제가 좀 풍성해지도록 같이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요, 그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 요셉과 마리아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마음대로 자기 인생을 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요셉은 행복한 가정을 꿈꿨고요, 그리고 마리아는 정숙한 여인으로 사는 그런 삶을 꿈꿨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약혼자의 임신 소식을 듣게 되었고, 어느 날 갑자기 내 안에 아기가 생겼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던 요셉과 마리아. 그러나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했어요. 그들이 순종했을 때 선지자를 통해 선포됐던 말씀이 성취되었죠. 그리고 아기 예수가 탄생하는 바로 그러한 영광을 그들이 맛보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통하여 그들의 헌신, 그들의 그리스도를 향한 그들의 헌신이 정말 온 세상을 구원하는 데에 아주 좋은 출발점으로서의 스타트를 이제 시작을 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이 시므온과 안나예요. 상황적인 배경은 아기 예수가 탄생한 직후의 이제 이야기입니다. 이제 유대인들은요, 그 구약의 율법, 특별히 레위기 12장의 말씀을 따라서요, 아기가 태어나면 7일 동안 그 여인이, 그 산모가, 특별히 아들의 경우입니다. 아들의 경우에는 산모가 7일 동안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부정이라 하면요, 우리가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기 낳은 게 부정하다 하면 이제 죄를 지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기 낳은 게 죄를 지은 건가요? 아니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주의 말씀에 오히려 순종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는요, 이 부정과 정결의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면 좋으냐면, 하나님이 처음 지으셨던 그 모습 그대로, 또는 완전한 모습, 또는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이 부정과 정결을 이해하기가 수월합니다. 그러니까 몸이 질병이 걸려서 연약해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상태에서 조금 부족해진 거죠. 조금 연약해진 거죠. 그래서 부정한 겁니다. 죄를 지어 부정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셨는데 그것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가 죄죠. 그러므로 그것도 하나님이 지으신 전형적인 모습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부정이라고 말하는
이런 개념 안에 일맥상통할 수 있는 거예요.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 몸이 약해집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모든 어머니들을 존경합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7일 동안 그 여인이 죄를 지어서 부정한 게 아니라 몸이 연약해져서 다시 건강을 되찾을 때까지 최소 7일의 기간을 두고 8일째 되었을 때는 이제 남자아이는 뭘 하죠? 남자아이는 8일째 되었을 때 할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약 33일 정도의 시간을 더 보내어서 총 40일 동안 사내아이를 낳았을 때 산모가 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산모가 40일을 쉬고 난 다음엔 성전을 향해 나와서 이제 비로소 그때 정결 예식을 치르게 되어 있는 것이 이제 구약의 율법입니다. 특별히 그 딸아이를 낳았을 때는요, 이게 2배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총 80일 동안의 그런 쉼의 기간을 가져요. 이런 차이들에 관해서는요, 솔직히 정확하게 콕 집어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어쨌든 주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산모에게는 쉴 수 있는 기간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쉬는 기간을 충실히 지킴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차원에서 이 정결 예식이 또 의미가 있을 거예요. 어쨌든 마리아는요, 아기 예수를 낳은 뒤에 이제 40일 동안 그 아기를 이제 8일째 할례도 했고 40일 동안 이제 그 아기를 데리고 잘 양육하면서 이제 쉬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다닐 수 있을 만한 그런 몸 상태로 회복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의 정결 예식을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 아기를 데리고 이제 나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태어난 지 이제 한 달이 좀 넘은 이 아기 예수를 안고 요셉과 마리아가 함께 나아왔던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 요셉과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랬던 것이 이 요셉과 마리아,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22절 한번 볼까요? 22절 읽지는 않지만요, 이렇게 돼 있죠.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이렇게 돼 있죠. 23절도 한번 봅시다.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또 24절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요셉과 마리아는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정말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갑자기 천사가 임하여 준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기록되어 전달되어 온 말씀에도 순종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기 예수의 정결 예식을 하고자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더라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 24절은 한번 같이 좀 읽어볼까요? 여기 재밌는 부분이 한번 나타납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아멘. 다시 레위기 12장의 율법으로 가면요, 출산한 이후에 정결 예식을 치를 때에는 산모를 위해서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기를 위해서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드리게 되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참 따뜻하고 얼마나 치밀하신 분이시냐면요, 세밀하신 분이시냐면요, 가정 형편이 어려운 경우에는 양을 드리기 어렵잖아요. 가정 형편이 어려울 때는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2마리를 드리면 되도록 이런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마련해 두셨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24절에 보십시오. 바로 이 요셉과 마리아가 무엇으로 제사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집비둘기와 산비둘기로. 그러면 요셉과 마리아, 즉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이 가정이 부자라는 뜻인가요? 좀 가난하다는 뜻인가요? 조금 가난하다는 뜻이에요. 이런 좀 깨알 같은 재미들이 좀 있죠. 그런데 가난했지만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던 바로 그런 경건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여기서 엿볼 수 있어요. 그때 그들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왔을 때 2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시므온하고 안나인 거예요. 성경은 이 2사람을요 모두 학자들은 이 2사람을 모두 다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한번 좀 볼까요? 자, 우리 안나의 경우를 먼저 보죠. 2장 36절로 가서 안나의 경우를 먼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7해 동안 살다가 과부되고 84년이 지난,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에 한 10대 초중반에 결혼을 했다 치면 이 안나는요, 결혼한 이후에 91년을 살았으니까 지금 나이가 100살이 거의 넘은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이 안나 여선지들은 안나의 경우에 36절에서 정확하게 선지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그에 반해서 시므온이라는 사람의 경우를 한번 좀 봅시다. 우리 25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므온은요, 선지자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시므온도 안나도 모두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안나는 콕 찍어서 선지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선지자인 것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왜 선지자로 부를까요? 시므온은 왜 부를까요? 우리가 읽은 25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25절을 한번 살펴보시죠. 자, 왜 그 시므온도 선지자인가요? 의롭고 경건하여. 예, 그것도 네, 좀 잘 발견하셨습니다. 근데 그것도 말고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거 맞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부르시는 공식이 있습니다.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라, 또는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라고 하면 그 사람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그런 뜻이에요. 즉, 이 시므온은요, 선지자라고 콕 찍어서 되어 있지는 않지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다라는 그것에서 이 시므온도 바로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 지금 학자들이 그 공통점을 찾아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님을 안고 갔을 때 바로 이 시므온과 안나라는 이 두 선지자들을 이제 만나게 되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들은요, 선지자라면요, 특별한 목적이 있잖아요. 뭐 이전에는 북이스라엘을 위한 선지자냐, 남쪽 유다를 위한 선지자냐, 아니면 죄악을 지적하는 선지자냐, 아니면은 뭐 다시 회복될 것을 지적하는 선지자냐. 선지자는 목적을 위해 부름받았어요. 그러면 시므온과 안나는 어떤 목적을 위해 부름을 받았을까요? 자, 우리 오늘 본문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이렇게 돼 있죠. 안나는 3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8절 시작.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자, 25절과 38절에서 좀 공통되는 부분을 혹시 찾으실 수 있겠습니까? 이들이 어떤 목적에 의해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는가? 시므온은 무엇을 기다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위로예요. 자, 38절에서 안나는 어떤 목적을 위해 그가 기다렸다고 합니까? 예루살렘의 속량입니다. 이것이 표면적으로는요, 이 위로와 속량이라는 것이 표면적으로는 지금 왜 이스라엘이 위로를 기다립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상태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왜 속량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예배가 계속 드려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성전은 헤롯이 사람들의 마음에 환심을 사기 위해 지어준 성전이었고요, 그 성전에서 예배는 드려지고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가 드려지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건 로마의 압제 아래 있지만 그런대로 자신들의 자율권을 가지고 적당히 잘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배도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참된 회복은 없어요. 참된 예배는 없어요. 그래서 이 시므온과 안나가 그러한 상황, 눈에 보이는 상황 이면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눈물을 깨닫고 이스라엘의 위로와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단순하게 이스라엘 그 땅 그리고 예루살렘만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우리 2장으로 좀 한번, 2장
31절과 32절을 가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보고 정말 기뻐하며 선포했던 이야기입니다. 31절 32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러니까 이 지금 시므온이요 아기 예수를 보자마자 깜짝 놀라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회복되었습니다 라고 말한 것만이 아니라 지금 32절에 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방을 비추는 빛을 보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순하게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거기서 더 넘어 열방의 회복을 바라며 기다리고 기다렸던 자가 바로 이 시므온이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안나의 경우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 안나도 바로 같은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그러니까 앞전에서 제가 먼저 하나 좀 재미로 질문을 한번 좀 드려볼게요. 아기 예수가 탄생했을 때 가장 먼저 와서 경배한 사람들이 누군가요? 네, 가장 먼저 마리아와 요셉이라고 하신 지난주 설교를 잘 들으신 분이고요. 가장 먼저 와서 경배한 사람, 보통 동방박사라고 생각하면 이거 틀렸죠.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목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목자들이 그 지역의 목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동방박사는 먼 나라에서 이렇게 왔잖아요. 그럼 또 하나 상식적으로 한번 여쭤보죠. 오늘 들어오실 때 이제 우리 교회 위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고 별이 이렇게 붙은 거 보셨습니까? 우린 또 이제 누군가의 수고에 의해 또 이렇게 참 좋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데, 별을 보고 따라온 사람들은 목자인가요? 동방박사인가요? 아니면 둘 다인가요? 동방박사죠. 그럼 목자들은 어떻게 해서 왔죠? 목자들은 천사. 맞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두 분이 잘 맞춰주셨습니다. 목자들은 천사를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했던 이야기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아기 예수님의 오심, 그리고 그 예수님을 고대하고 기다리던 이 시므온과 안나는요, 단순하게 이스라엘의 회복만을 기대했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과 그리고 온 땅과 열방의 회복을 기대하고 기다렸던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목적에 의해서 부름을 받았습니까? 온 땅의 위로와 속량을 위해 그들이 부름받았고, 그것을 위해 그들이 기도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제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자들, 주님께 헌신한 자들 하면은 이제 또 세례 요한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세례 요한은 제가 7월에 이미 한 달 동안 살펴봤기 때문에 이번 수요일에 세례 요한은 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므온과 안나를 세례 요한과 비교는 해보게 되더라고요. 세례 요한은 어떤 사역을 했습니까? 폐부와 심장을 찌르는 날카로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회개시키기 위해 사람들을 불러 모아 그들을 질책하던 역할을 하던 것이 세례 요한이었죠. 그건 또한 선지자로 부름받은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런 말씀 선포로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다면, 이 시므온과 안나는요, 이 인류 안에 퍼져 있는, 온 땅에 퍼져 있는 이 저주함을, 하나님의 저주를 끌어안고 그것을 아파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것을 저는 여기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요셉과 마리아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자신의 몸으로 순종한 사람들이죠. 자신의 인생을 그냥 확 쏟아부어서 몸으로 순종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항상 그렇게 정말 막 이런저런 일들을 감당하며 왕성하게 활동할 사람들 뿐만 아니고요, 하나님은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조용히 기도하며 온 땅과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 저주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위로와 속량이 임하기를 위해 함께 기도해 줄 바로 그러한 사람들도 부르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에서 좀 생각해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요, 눈에 띄지 않아도, 눈에 띄는 사역이 아니어도, 눈에 띄는 사역이 아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기도로서 순종할 사람들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므온과 이 안나의 이 헌신을 보면서요, 이제 결국은 이 헌신한 자들의 모습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를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는 그래, 우리 순종하자. 우리가 순종할 때 언제일진 모르나 주의 말씀에 그 약속들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두 선지자 시므온과 안나의 모습을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우리가 왕성하게 사역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 열방을 끌어안고 이 세상에 위로와 속량이 임하기를 위해 잠잠히 기도하는 사람들도 찾으신다는 이런 교훈을 오늘 우리가 좀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이제 그 복음서를 볼 때 우리 칼빈 선생님이 기록하신 이 주석을 같이 이제 보면서 이 복음서를 많이 묵상을 합니다. 그런데 칼빈 선생님이 이 장면들을 주석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아기와 산모에게 정결 예식을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바로 사람의 원죄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기에게 왜 정결 예식이 필요합니까?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처음에 부정과 정결의 개념을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의 온전한 상태면 정결, 무언가 약해졌거나 죄로 인해 어긋난 상태면 부정,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산모는 몸이 연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연약함이라는 부정, 정상에서 벗어난 연약함을 가진 자예요. 그럼 아기는 왜 부정할까요? 왜 아기를 위해서 정결 예식을 치러야 할까요? 아기는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생각할 때 그냥 천사고 이 아이들은 그냥 백지라고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러나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나도 단순한 진리이지만 칼빈의 이 글을 보면서 무언가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맞다, 갓난아기도 죄인이지. 바로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므로 갓난아기도 정결 예식이 필요한 겁니다. 그들 안에 담겨있는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들 안에 모두가 갓난아기라 할지라도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결 예식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 칼빈 선생님의 이 글이 머리를 그냥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그런 느낌을 주더라라는 거예요. 줬던 그런 느낌을 받았다니까요. 오늘날이요, 우리가 죄를 말하고 인간의 원죄, 인간의 죄성을 말하는 건요, 그냥 뉴스 속 이야기에, 그런 데서 나오는 이야기처럼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좀 방심하며 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저 뉴스에나 나오는 그런 범죄자처럼 범죄자들에게나 해당되는 일로 여기잖아요. 그러나 우리 성경은, 우리 주님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라고 정확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세상에 지금요, 위로와 속량이 없음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안에 모든 사람이 죄성을 가지고 있고요, 모든 사람이 그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낸 열매들이, 그 시스템과 여러 가지 결과물들이 눈에는 좋아 보여도 회칠한 무덤과 같이, 회칠한 무덤이 뭔가요? 겉에는 멀쩡해요. 그러나 그것을 모르고 밟으면, 그것을 만지면 부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겉은 멀쩡한데 속은 다 썩어 있는, 바로 그런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다라는 이런 감각을 오늘날 교회가 많이 잃어가고 있진 않은가,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보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전에요, 그 가구, 특별히 소파가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겉보기에는 멀쩡한데요, 나중에 이 소파를 산 사람들이 자꾸 막 피부병이 생겨요. 그래서 이 소파를 갖다가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소파 안에 그 몸체 틀을 만드는 나무를요, 공사장에서 사용하던 폐 목재를 가지고 사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공사장에서 사용하던 목재들, 뭐 옛날에는 성면이니 뭐니 이런 발암물질 많이 썼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왜 철도 이런 데서 사용하던 버팀목 갖다가 어디 가면 막 계단도 만들고 이러죠. 그런데 왜 거기도 조사해 보면 왜 중금속 엄청 많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걸로 몸체를 만들어서 겉에만 그럴싸하게 씌워가지고 판매를 했던 거예요. 가격 경쟁이 붙으니까 어떻게든 가격을 맞추기 위해 그런 짓을 저질렀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뉴스에 나오면서 이제 피부병의 원인이 이제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겉만 멀쩡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냥 회칠한 무덤 같은 거죠. 그런데 오늘날이요, 우리 믿는 자들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곳곳에 회칠한 무덤이 있다라는 이 감각을, 이 그 믿음의 고백들을 어떤 때는 막 다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의 말처럼요, 철학이든지 인문학이든지 아니면 오늘날처럼 이렇게 지식이 풍성할 때가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으로요, 어느 정도 평안을 얻는다라고 하다 보니 저도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굳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철학도 마음의 평안을 주고요, 그리고 여러 오래전부터 오던 인문학이나 고전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데 이 세상에 뭐 복음은 굳이 필요 없는 건 아니야? 또 어느 순간 우리가요, 뭐 상담이니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이렇게 막 그 텔레비전에서 나오면서요, 실제로 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상담가인 자신들을 세속의 목자들이라고, 자기들은 세속에 실제적으로 사람들을 제대로 변화시키는 목사들이다, 목사들 당신들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우리는 사람을 실제 변화시킨다고 말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는 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회칠한 무덤이 너무나도 곳곳에 많아요. 다 겉만 그럴싸하게 닦는 그런 시대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믿는 자들도요, 이 세상의 속량과 위로를 위해 기도하는 일이 혹시 드물어진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좀 염려와 반성이 들어요. 우리 믿는 자들도요, 또 우리끼리 뭐 이런저런 많은 지적도 하고 또 교회에 와서 말씀 듣다 보면 세상과 또 복음과 이렇게 이중적인 구도를 자꾸 가지고 보게 하죠. 그러나 막상 삶의 현장으로 다 나아가면요, 똑같은 죄성을 지닌 사람들이나 우리들이나 죄성을 지닌 사람들의 만들어 놓은 결과물에 우리도 다 그 흐름 맞춰서 살아가는데, 정말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속량과 위로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정말 그런 고백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런 걸 한번 좀 돌아보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요 그 말씀을 드렸죠. 시므온이 왜 선지자냐? 왜 선지자입니까? 시므온이 왜 선지자죠? 성령이 그에 의해 거하셨기 때문에 선지자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갖는 자부심 중에 하나가 뭔가요?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다잖아요. 주님이 왜 우리를 거룩한 성전이라고 명하셨습니까?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에? 성령이 계시기에죠. 자, 그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이 임하면 선지자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는 성령이 임하고 심지어 여기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성령의 집을 삼아서 우리를 성령의 전으로 삼아주셨는데, 그럼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하여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입니까?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날 선지자는 아니지만 믿는 자들은 성령을 소유한 자로 선지자적 선포를 통해 세상과 열방을 치유하는 사명을 받았다고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령의 전이라는 말은 우리 좋아하죠. 내가 성령의 전, 왠지 좀 위로도 받을 것 같고 든든할 것 같고, 내가 천국문 앞에 섰어도 내가 열쇠를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을 것 같고, 나는 구원방주 구원열차 탄 것 같고. 그러나 성령의 전이라는 말은 좋아하지만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지금 이 안나가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렸던 것처럼 예배는 계속되고 있는데 회칠한 무덤처럼 지금 우리의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의 마음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지 못하고 있잖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정말 열방도 끌어안지 못하고 세상의 허물도 보지 못하고 회칠한 무덤이 뭔지 분별도 하지 못하고 우리 똑같이 거기 이렇게 물들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좀 돌아봐야 하겠더라고요. 강도와 장사치의 구렬로 그 성전을 만들었을 때 주님이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초기에 성전 청결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혹여라도 지금 우리 마음이 진짜 성전으로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제 역할을 못한다면 오늘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합시다. 주여, 여기가 지금 강도의 구렬이 됐습니다. 주여, 여기가 지금 장사치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내가 그걸 지금 깨끗하게 하고 있지 못합니다. 주여, 여기 좀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좀 주님 앞에 정신 차리고 이스라엘의 위로와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렸던 것처럼 내가 이 세상에 있는 이 원죄와 자범죄가 가득한 세상을 좀 끌어안고 기도하는, 여기가 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런 기도를 좀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이요, 우리는요,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단에게 속아가 넘어가는 일들이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죠. 차라리 박해가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누가 진짜 믿음인지 드러나지 않냐. 박해받을 때 믿으면 진짜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너무 막 많아요. 신앙의 자유도 있고 너무 좋은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가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하고 아마 이런 걸로 옥신각신 하셨을 거예요. 자녀들이 계속 막 공부 안 하고 놀아요. 그러면 엄마 아빠들이 한 말씀 하시죠. 야, 너 공부 안 하냐? 그러면 자녀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교 갔다 왔어요. 또는 학원 갔다 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학원 갔다 온 건 공부가 아니래요. 학교를 갔다 왔던, 학원을 갔다 왔던 그걸 가지고 내가 다시 복습을 해야 그게 공부랍니다. 그런데 오늘 잘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는요, 유튜브 틀면 엄청 많아요. 유튜브 틀면 말씀 엄청 많아요.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 것으로 내가 그 많이 듣는 것으로 내 말씀 실력이 자라났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너무 떠먹여주는 것만 익숙해져 버린 나머지 스스로 찾아먹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요, 어린 시절부터 유튜브 영상을 하도 보다 보니까요, 이 독해력과 문해력이 딸린다는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요, 하도 그런 것들을 막 듣고 그런 것들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성경을 펴서 스스로 먹으려고 하면 이걸 못 견디는 겁니다. 이걸 못 견디는 거예요. 자꾸 들어버릇하던 거에 버릇이 돼서 듣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듣고요,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그걸 가지고 곱씹어 봐야 돼요. 그걸 가지고 복습하셔야 됩니다. 복습하고 예습하고, 그래야 진짜 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떠먹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을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 같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미치는 사단의 전략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기도 수첩을 적을 때, 제가 그 기도 수첩을 적으면서 여러분들을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 수첩을 적을 때에 함정이 하나 있어요. 기도 수첩을 빽빽하게 적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도 수첩을 적은 것으로 기도를 했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기도 수첩을 적었으면요, 기도 수첩에 있는 제목들을 가지고 이제 내가 당금질을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마치 그냥 여러 가지 그냥 그 철 조각들이 대장간에 도착했다고 해서 내가 단단한 검이 되었다라고 착각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당금질이 안 돼 있는데, 그러니까 다 부러지죠. 그러니까 다 무딘 검들이 되어버리죠. 우리의 신앙이 혹시 그런 모습들은 아닌가? 우리는 오늘날 성령의 전으로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리고 있는가? 세상의 위로와 속량을 기대하며 선지자적 선포를 하고 있는가? 정말 오늘 우리 이거 회개해야 합니다. 정말 오늘 우리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그리고 주님께서 고쳐주시기를 간구하는 우리 큰숨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해요. 제가요, 우리 그 피택자 교육을 하면서요, 그런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우리가 말은 주님이라고 하지만요,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요즘 내가 가장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 됩니다. 정말 내가 가장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것들 안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와, 정말 처음 오실 그리스도를 예비했던 시므온과 안나와 같이, 그리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이 죄악된 세상의 위로와 속량을 위해 이 세상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기도가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는 오늘날 주님을 주인이라고 그냥 입으로만 고백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의 내면을 좀 한번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 시므온과 안나가요, 이제 그런 좀 그 교훈을 좀 주더라라는 거죠. 시므온은요, 정말 이 아기 예수를 보고, 또는 안나도 그랬습니다. 저는 하나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시므온과 안나가요, 아기 예수를 보자마자요, 그리스도라는 걸 알아챘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걸 알아챘어요. 여러분들 이거 이상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기를 봤는데 그리스도라는 걸 알아챘어요. 아기의 부모가 요셉과 마리아라는 걸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아기를 보자마자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어요. 보자마자
내가 위로를 받았다고 그들이 고백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뭐 다른 이유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함이겠죠. 성령 충만함이 주님을 알아보게 했겠죠. 그런데요, 오늘날 우리는요, 만약 주님이 다시 오셔도 우리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면 어떡하지?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걱정이 들더라니까요. 아니,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데 주님이 다시 오셔도 내가 그 주님을 못 알아보면 어떡하지? 왜냐면요, 지금 유튜브든지 어디든지 보면은 정말 우리 기독교의 정통을 가장한 이단들의 메시지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그것들 다 구별해내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들어서 느낌 좋으면 그냥 듣잖아요. 아니, 가짜도 구분하지 못하는데 진짜가 왔을 때 어떻게 구분하냐고요. 이런 걱정이 들더라라는 거죠. 게다가 성령의 전이라는 그런 이야기는 듣기 좋아하지만 성령 충만과 성령이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열방을 위해 기도하며 잠잠히 때를 기다려라, 심지어 안나와 같이 90년을 기다릴지라도, 우리 이거 할 수 있습니까? 정말 우리 이거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요,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를 다시 우리가 알아볼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들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 막 활동적으로 막 액션이 크게 활동했던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묵묵히 주님이 치료하실 세상을 끌어안고 이스라엘의 위로와 예루살렘의 속량과 이방의 어두움이 거쳐지기를 잠잠하게 마음에 품고 기도했던 이 시므온과 이 안나의 모습을 우리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주여, 내가 이 열방을 끌어안는 기도, 그리고 나의 마음이 주여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좀 찬양합시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주님이 고쳐주실 것을 신뢰하며 찬양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오늘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므온과 안나와 같이 정말 우리가 잠잠히 이 세상을 끌어안고 이 세상의 회복과 주님 속히 오셔서 어서 고쳐주시기를 간구하는 그 믿음, 그것 하나 붙잡고 정말 끈기 있게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면 언젠가 주님께서 또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세대이든지 아니면 다음 세대이든지 정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고대하며 우리가 끊임없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서 또는 열방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우리의 마음 중심을 온전히 제대로 주님 앞에 헌신하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